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에 보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로, 어떤 사람은 교회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터로, 어떤 사람은 다른 집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뱀처럼 지혜롭고,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요, 뱀처럼 지혜로우랍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우리는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이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그 가운데 양이 간다면 과연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을 확률은요 0.0001%도 안 돼요. 거의 100% 죽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이. 근데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가운데 양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혜와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순결해야 합니다. 그럼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냥 지혜로워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뱀은 세상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성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성공한 단체, 성공한 나라, 성공한 사람, 성공한 기술자, 성공한 그 어떤 사람을 그대로 모방하고 그가 성공한 지혜를 내가 책으로든지 귀로 듣든지 그대로 배우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지혜도 사실은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닮으라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준 그 지혜를 하나님이 닮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4장 7절 한번 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라. 지혜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만 갖고 된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요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영적인 거, 또 영적인 거와 결부된 것은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앞에 잠언 2장 7절 보세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답니다. 근데요 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준답니다. 조금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여요. 조금 이익을 위해서요 내가 눈 한번 감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정직하게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맨날 정직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요 약삭빠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인생에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정직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요 정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난관을 풀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직한 대가를 좀 지불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조금 대가 치르고 약삭빠르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면요 몇 계단도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뒤에 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행실이 온전하면 지혜가 온다, 이 소리예요. 행실이 온전한 것과 정직한 것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의 부모의 자녀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또 사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요 우리는 행실이 온전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하고요, 막 난타전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말로. 아주 심각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말로 난타전 하지 마라. 가만히 참고 그의 정보를 수집해라. 가만히 참았어요. 못 참겠으니까. 행실이 온전하게요. 막 부글부글 끕니다. 막 같이 막 맞대응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가만히 그의 정보를 수집해라 그랬어요. 그때요, 모든 정보를 수집해왔고요. 제가 이긴 사건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사로 보내고 각각 어디로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 가운데 보낸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말씀, 무기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근데 잠언 2장 7절에는 정직한 자에게 지혜가 온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행실이 온전한 건 곧 지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의 언행 심사가 좀 반듯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로서,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언행 심사가요, 온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되면 남들은 한 계단 뛸 때 우리는 10계단을 뛸 수 있는 겁니다. 정직한 자에게 지혜가 옵니다.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순결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요, 청결 이런 말입니다. 청결이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안에는, 큰 집에는, 교회에는,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 유리그릇, 나무그릇, 여러 그릇이 있답니다. 깨끗한 그릇, 청결한 그릇, 순결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요, 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다음에 혹시 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일부러 죄 짓고 일부러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요,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 사실은 정결한 5처녀예요. 그 성경을 조금만 다르게 보면 정결한 5처녀입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정결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그 깨끗한 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랑과 신부가 온전히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보냄과 같다고 했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나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은요, 가서요, 자식에게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 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더 안 되냐? 믿음만 갖고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 안에 지혜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다 놔두고 믿음만 갖고 살아. 믿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지혜, 한 손에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지혜가 없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리고 회사나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고 싶은데 지혜가 없어. 그때는요, 하신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분은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답니다. 사람한테 달라 그러면 막 면박을 주잖아요. 그분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지혜를 받는 방법 2가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정직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순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일 가운데 양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성경 이거 오늘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실생활에서 써야죠. 회사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목회 현장에서 써야죠. 어제 제가 밤에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강의예요. 그분이 딱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십시오.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십시오. 그랬을 때만이 그 강의와 그 설교가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아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세요. 저부터도 먼저 순종하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어요. 뭐하고 뭘 가지라고요? 지혜와 순결, 정직, 구하라. 요거만 알면 돼요, 오늘은. 그러면 결과물은 따라오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이 말씀만 여러분 것이 되면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아니, 이런 게 변화되지 않고 회사만 따로 세운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지. 여기 피부가 이상해요. 피부가 이상하면 속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만 계속 약 바르면 뭐예요? 얼굴만? 근본적인 속을 고쳐야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리고 근본적인 걸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